저도 그렇습니다. 예, 주께서 붙드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상한 삐삐삐 소리가 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에요. 네, 그래도 하나님 선하십니다. 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우리 일부 예배는 아침에 이렇게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들 예배를 먼저 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 흩어져 가지고 여러 교육 부서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 이제 학기말 기간이다 오면은 막 페이퍼슨이라고 새벽에 잠도 못 자고 때로는 보면은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에 세수는 하고 왔을까 할 정도로 잠도 못 깬 것처럼 이렇게 오는 형제들도 있어요. 그래도 교사입니다. 때로는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교사로 나오는데 저 모습일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혹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침에 좀 귀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 우리 아침 예배 드리고 시니어들하고 같이 걷고 또 새가족 환영회가 12시부터 시간이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끝나고 정리하고 또 이제 멀리서 온 청년들하고 교제를 하고 돌아가니 좀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마침 또 누가 이렇게 이사한 집이 있어서 신방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못 갔어요. 못 가고 제 아내하고 저희 자녀들만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하다가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부부간에 다투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아들 신이가 그래 우리 아빠 엄마도 많이 싸우잖아 이렇게 하고 네. 그래서 와서 이제 이야기를 쭉 했죠. 근데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안 되겠다 해서 풋볼 공을 들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나가자 해가지고 공 좀 던지고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진짜 많이 싸우냐 이러니까 요즘 안 싸우는데 자기 어렸을 때는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보니 많이 싸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이들은 또 기억이 그렇게 또 되기도 하겠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어제는 잘 몰랐어요.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찬양하고 오늘 우리 찬양팀의 찬양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 그분의 선하심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이렇게 잘하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일부 예배 나와서 이렇게 졸린 눈을 비비고 찬양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바라보니까 다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깨워주지 아니하시면은 어떻게 나왔을까? 이렇게 막 졸린 눈을 비비고 나왔지만은 저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그러다 보니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귀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이제 2부 예배로 와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정말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준비된 마음으로 오시긴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급하셔가지고 자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뭐하냐 일어나라. 잘 때 자더라도 가서 자라. 그래서 깨워서 보내주신 분들 계시고 이게 보니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키웠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녀들의 영혼을 붙들고 가실 줄 믿습니다. 왜냐?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시편 150편 마지막 말씀입니다. 찬양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보시면은 11번 등장합니다. 11번. 히브리 말로 할랄이라는 말이에요. 할랄. 찬양한다, 가치를 부여한다, 칭찬한다,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11번 등장이라 하지만은 히브리 성경에 우리 시편 150편을 보면은 이 할랄이라는 말이 13번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이 딴 데서 있겠죠. 어디에서 있을까요? 할렐루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절을 비춰보세요. 1절 비춰보시면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누구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누구를 찬양할지어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우리 한글로는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성경은 할렐루가 이 할랄의 복수 명령이에요. 너희들아 찬송하라. 할렐루라는 말이 이 할랄의 복수 명령이에요. 명령형 praise라는 뜻이죠. 할렐루야는 야훼 여호와의 축약형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할렐루엘이에요. 할렐루엘. 여러분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 때 할렐루엘이에요. 그리고 그를 찬양하라는 할렐루후예요. 이 히브리 후가 영어로 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엘, 할렐루후예요. 이 할렐루라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르게 느껴지지만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시편 기자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할렐루 찬양하라. 무엇을? 하나님을. 찬양의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고요. 나 찬양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대상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여호와시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시죠.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을 선하다고 지금 다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물론 성소,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서 함께 찬양한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에 우리 호흡이 있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이 모여서 찬양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활의 터전 가운데서도 이 땅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는 땅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늘의 권능의 궁창은 하늘을 대표해서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이든 땅이든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찬양을 할까요? 우리 2절에 보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후 할렐루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분이 누구신지,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이 행하신 행동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 우리가 경배하는 것은 오직 두 가지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근원이 되세요. 예. 그리고 그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분이 행하신 거 우리가 한번 꼽아볼까요? 창조하셨잖아요. 그분이 행하신 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잖아요. 그분이 행하신 건 무엇입니까? 지금도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또 저 새하늘 새 땅으로 영원한 우리의 본향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왜 이분이 이 일을 하십니까? 바로 그분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원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속성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어떤 환경이나 모양이나 모습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 전혀 상관없이 그분의 속성 때문에 인도하시는데요. 그분이 저 멀리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3절 이하 4절 5절에 보면은 목소리로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라고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찬양팀에 들어가는 말입니까? 찬양이라는 것이 단지 음악을 가지고만 노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할랄이라는 말, 할렐루라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그분을 영어롭다고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죠. 어떻게 음악으로만 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침묵의 순간에도 내가 가만히 있지만은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고백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침묵하고 있어도 그 사람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지만은 찬양팀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성가대 찬양을 했지만은 그분들이 들어가서 바로 스마트폰을 펴서 보고 있다면은 그거는 진정한 찬양이 아니겠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찬양했지만은 이 예배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다면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찬양은 진정한 찬양이 아닐 수도 있죠. 우리의 찬양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별이 되어서 그분에게 우리의 삶이 메시지를 드리는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원주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팀 가운데서 악기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맞출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러한 삶의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예. 연세 드신 분 계시고요. 저기 젊은 우리 아이들 있고요. 예. 학생도 있고요. 가르치는 분도 계시고요. 직장인도 계시고 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가정주부도 계시고요. 수많은 다름이 있습니다. 악기가 다양하게 다르듯이 우리 다양한 그 인생이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연합하여 찬양할 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찬양을 받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하모니를, 삶의 메시지의 하모니를, 우리의 형편이 이렇더라도 당신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즐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시편 150편의 할렐루가 다 명령형이에요. 13개가 12개가. 근데 딱 하나만 히브리 문법에서 이것만 청유형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다 하자.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에도 let'이라는 말이 나오죠. Let's do it 하듯이 Let's praise. 예. 왜 이러한 표현을 맨 마지막 시편의 맨 마지막에 시편 기자가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것도 호흡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 여기서 생기라고 나와 있는 breath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가 우리 시편 150편 6절에 나오는 호흡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또 생명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도 흙으로 지었어요. 짐승도 흙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짐승은 그 흙으로 지어진 그 자체가 살아있는 존재예요. 이 생명이 됐다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짐승도 생물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똑같은 히브리어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짐승은 그냥 그렇게 흙으로 지어졌을 때 그 자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져 넣어졌을 때 그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이, 짐승은 그냥 밥만 먹고 자기의 본능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그것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에덴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아담이 하와가 그가
육신도 살아있지만은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는 영이 살아 숨쉬고 있었죠. 영원히 살아서 숨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호흡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그 에덴은 기쁨이었고 안식이었고 평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생기가 떠나버리잖아요. 안식이 깨어지죠. 그리고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영으로 숨쉬던 자가 이제는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면서 영적 생명이 단절이 되어버렸죠. 뭐만 남아있습니까? 육신의 호흡만 남아있죠. 그래서 그 육신의 호흡의 결과는 아무리 그 호흡을 잘해도 결국은 그들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육신의 호흡만 남아있을 때 이 땅에서 그들은 그 호흡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호흡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기가 중심이 되었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받아서 다른 사람과 연합하고 이 지구 만물을,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그게 딱 단절이 되고 영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육신의 것만을 내어놓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요. 결국은 자기가 예배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서 주인 노릇하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지만은 더 좋게 표현하면은 자기 사랑의 극치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관계 가운데서 자기 사랑만이 가득해 있을 때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관계 가운데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할 때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내가 주인 노릇할 때 어떻게 되는지.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깨어지고 분열되고 두려움만 남아있고 결국 하나님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육신의 호흡은 저주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신이 떠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믿는 자 누구를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시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생명으로 오셔가지고 이제는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떠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호흡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자, 호흡이 있는 자, 특별히 우리 사람을 향해서 호흡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할 때 어떤 호흡입니까? 육신의 호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호흡이죠. 우리 영이 살아난 자들은 이제 우리가 그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게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영이 호흡하는 자들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 자체가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영이 호흡하는 자들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는 바뀐 존재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가장 긴 성경이죠. 맨 마지막에 이 마지막 편에 이렇게 할렐루야 13번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씀을 하고 이 시편의 맨 마지막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서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두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무서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원수가 자기를 둘러쌀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너무 좋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런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근데 시편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로 끝나는 것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 이 호흡이 있는
영의 호흡이 있는 자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땅에서는 마지막 육신의 호흡을 쉬겠지만은 우리의 영은 그때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영이 살아있는 자들만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안식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호흡이 있는 자들, 육신의 호흡만 있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호흡이 끝나는 순간에 영의 호흡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곳은 바로 영원한 어둠이고 영원한 고통이고 영원한 형벌이고 영원한 고독이고 영원한 버려짐이죠. 거기서 그들은 영혼을 보내게 됩니다. 생명 없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쉴 때 하나님과 호흡하다가 영원히 살게 되고요.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이제는 우리의 이 몸마저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이 우리에게 호흡 있는 자들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여정마다 걸음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시카고에 호레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50년 전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시카고에서 이렇게 법의학자였습니다. 법학자였고 의학자였고 신학교의 트러스티 멤버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아주 그 시카고 유명한 교회에 또 재정을 맡고 있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가 날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부자였는데 거의 모든 재산을 화재 가운데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이 사람에게는 딸이 4명이 있고 아들이 1명 있었어요. 예, 딸도 귀하고 아들도 귀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피부병으로 죽게 됩니다. 지금 만약에 진단을 한다면은 급성 피부암이든지 그렇겠죠. 그래서 죽게 됩니다. 참 많이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가족에게는 좀 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쉼의 기회를 주셔서 유럽으로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것도 목적이 뭐냐면은 자기 친구 무디 목사님이 유럽에서 지금 이제 말씀 집회를 하는데 그곳을 방문해서 좀 위로도 하고 얼마나 좋은 취지입니까? 같이 이제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는 그 프랑스 우리 선박을 타야 되는데 교회에 어떤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 스페포드 이분은 남게 되고요. 가족만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해결 다 하고 나서 같이 만나자 하고 보냅니다. 그게 1873년 11월 15일입니다. 근데 1873년 11월 22일 날 이 스페포드 이분은 부인으로부터 전보를 받게 됩니다. 그때 전화도 없었겠잖아요. 예. 전보를 받았는데 어떤 일이냐면은 배 사고가 그런데 나만 살아남았음. 예, Save the Allone이죠. 자, 이 소식을 듣고 이 스페포드 박사죠. 이분이 그 아내가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고 막 절망 가운데 있을까. 그래서 아내를 위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그냥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 와중에 그 이제 사고 지역을 지나가겠죠. 그 선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이 당신의 아내와 딸들이 탔던 배가 침몰한 현장입니다. 예, 그 배의 침몰 현장이죠. 네, 거기에서 이 사람이 너무나도 마음에 어려움이 느껴져가지고 선실에 들어가서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닥칩니까 하고 울고 있었고, 그와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이 정말 이 스페포드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고민하면서 있는데 이 스페포드 박사가 나와서 너무나도 환한 표정으로 나와가지고
그가 그 선실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가 지었던 시가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만약에 스패포드 박사가 육신의 호흡으로만 살았더라면 어떻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겠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고 자기를 위한 호흡만 하고 있었더라면 이거 미친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때도 그 배가 침몰하는 현장을 지날 때 그는 그 영이 호흡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셨죠. 그 침몰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때 그가 발견했던 것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보았고요. 그가 발견했던 것은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보았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는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는 무엇을 보았냐면요. 그 배가 침몰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딸들의 영혼의 호흡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손이 붙들어 주셔서 그 사랑하는 딸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영원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그가 영혼의 호흡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영의 호흡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혹시 깨어짐의 그런 깊은 수렁을 통과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너무나도 어려운, 마치 사랑하는 내 딸을 먼저 보내는 그런 어려움, 사랑하는 자를 떠나보내는 어려움, 관계가 깨어지는 어려움, 또 내가 살아가면서 실패하기도 하고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잘 안 되는 그러한 순간에 부닥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무엇을 붙들어 주십니까? 우리의 영혼의 호흡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의 굳건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영이 호흡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을 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영이 살아서 호흡이 있는 자들아, 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참 이렇게 어른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러한 결론을 이렇게 말씀으로 드리기가 참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이루고 싶어요. 예.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육신의 마지막 호흡을 쉬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오시지 않는 이상 저 장담합니다. 예.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시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반드시 마지막 호흡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호흡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이 살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살아서 영이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 육신이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확 붙들어 주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겠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일 수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 있으면.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호흡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침몰치 아니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영으로 함께 숨쉬는 자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호흡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날, 그 날, 그리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함께 영으로 호흡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패포드 박사가 그 침몰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호흡을 붙들어 주셨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호흡을 붙들어 주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드십니다. 예. 그분의 능하신 팔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고 어디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호흡으로만 살아간다면은,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깨어진 관계들을 바라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심지어는 내가 낳은 자식마저도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건강을 가꾸어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육신의 호흡은 내 것이 아니네요. 결국 하나님 오라 하시면은 그냥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냥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이 숨쉬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영원한 분리 가운데, 영원한 고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십자가에서 그분의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찢으신 살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영이 이제 다시 숨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마지막 호흡을 하는 자리에서도, 우리의 육신이 침몰하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깨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의 호흡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신 그 사랑하는 지체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물 가운데 침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들어 주셨던 그 영혼들은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그랬고요, 스페포드 박사와 그 사랑하는 내 딸들이, 아들이,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들어 주셨다면 그들은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자녀들 육신의 호흡을 지킬 뿐만 아니라, 아니 그 호흡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자녀들의 영의 호흡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혹시 나의 육신의 호흡만을 위해서 살지는 않았는지, 내 자식의 육신의 호흡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비춰보며, 내 기도를 비춰보며, 나의 마음을 비춰보며,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의 호흡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침몰하는, 물에 침몰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 지체들과 내 부모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들이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영의 호흡을 가지고 영원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양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호흡하는 자들의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평생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늘 편하다. 함께 2절 찬양합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반드시 이기리라. 아멘.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며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흰 눈보다도 우리 다 정하리라. 아멘.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한국이든 미국이든 세계 곳곳이든 얼마나 이렇게 변동성이 심합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사회가 발달하면은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너희는 나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고생하시면서 했지만은 요즘의 부모들은 정말 고민합니다. 이 아이들이 도대체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호흡으로만 이 땅을 바라보게 되면은 소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의 눈이 떠져서 우리의 영이 호흡할 때
그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면은, 우리가 침몰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면은 우리가 안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든 마지막 호흡을 하든 혹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든 그때 우리는 안전할 것이고요. 그 호흡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다 함께 영원히 하나님만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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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큰 목소리로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겁 없으리.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사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의 생명을 얻은 우리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할렐루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주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